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4장 1절로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4장 1절로부터 7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돌아가면서 읽겠습니다. 솔로몬 왕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고 시사의 아들 엘리호렙과 아히야는 서기관이요 아힐롯의 아들 여호사밧은 사관이요 나단의 아들 아사리야는 지방관장의 두령이요 나단의 아들 사봇은 제사장이니 왕의 벗이요 우리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솔로몬이 또 온 이스라엘에 12 지방관장을 두매 그 사람들이 왕과 왕실을 위하여 양식을 공급하되 각기 1년에 한 달씩 양식을 공급하였으니. 아멘. 선거가 끝났습니다. 여러분들이 투표한 분이 되셨습니까?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면 대답을 하시면 안 되죠. 그렇습니다. 이제 국정이 안정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야당에서는 이제 국정에 대한 심판이 되었다라고 평가하는 것이 그런 매스컴들이 이제 대세를 이루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야당에서는 강하게 내각이 사퇴되고 새로운 내각이 구성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인사가 만사라는 말이 있습니다. 정치 행위를 하려면 적재적소에 능력이 있는 사람을 세워야 할 겁니다. 일단 총리도 사퇴를 하고 내각에 여러 사람들이 사퇴했으니 이제 새로운 사람들을 물망에 올려 또 검증하고 그리고 그 사람들을 세우는 일들이 있어야 될 겁니다. 그렇죠? 오늘 우리가 지금 본문에 공교롭게도 제가 정한 거 아니고 우리 새벽 예배 쭉 보고 있잖아요. 이제 보고 있는데 그 중에 이제 딱 요 본문이 나온 겁니다. 요 본문은 솔로몬이 왕이 된 다음에 어떤 사람을 어디에다가 어떻게 뽑았는지를 오늘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솔로몬은 지금 4장을 읽고 있는데 3장에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자기의 참모들을 임명하는 겁니다. 그럼 솔로몬은 어떤 사람을 임명했을까요? 여러분들 이제 쭉 읽으면서 그 사람이 그 사람 같고 이 사람들이 모르는 사람들이지요. 하기야 여러분들 지금 총리가 누군지 아십니까? 내각에 있는 사람들이 누군지 아십니까? 잘 모르시지요. 솔로몬은 어떤 사람을 내각으로 뽑았을까요? 오늘 본문인 겁니다. 사독의 아들 아사리야를 제사장으로 임명했습니다. 자, 제사장에는 사독의 아들, 그 다음에 군사령관으로는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를 군사령관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 각 지방 관료 중에서 가장 우두머리 되는 사람을 나단의 아들 아사리야를 지방관장의 두령으로 세웠습니다. 그리고 제사장의 나단의 다른 아들 사붓을 또 제사장에 세웠습니다. 자, 그러면 제사장, 군사령관 그리고 지방의 두령들의 참모, 제일 총참모장을 이 세 사람을,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사람, 제사장 그리고 군사령관 그리고 지방 관료 중에 대표인 사람을, 이 세 사람을 누구로 세웠냐면 사독의 아들 아사리야,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 나단의 아들 아사리야를 세웠습니다. 이게 뭘 의미하는 걸까요? 도대체 이 사람은 누굴까요? 이 사람은 누구냐 하면 이게 어디로 거슬러 올라가냐면 열왕기상 1장 8절로 올라가면 이 사람들의 이름이 똑같이 등장합니다. 열왕기상 1장 8절을 한번 띄워주시면요,
제사장 사독과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와 선지자 나단과 시므이와 레이와 다윗의 용사들은 아도니아와 같이 하지 아니하였더라라고 기록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도니아가 솔로몬이 왕이 되기 전에 아도니아가 내가 왕이 되려고, 솔로몬의 형이니까 아도니아가 반역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자기의 동생들과 그리고 제사장, 군대 장관, 요압 군대 장관들 쫙 불러 모아서 자기 집에서 잔치를 벌이면서 이 아도니아 만세를 하면서, 아도니아 왕 만세를 외치면서 자기가 마치 왕이 된 것처럼 그렇게 선포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참석하지 않았던 사람이 누구냐 하면 제사장 사독,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 선지자 나단이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요 사람은 솔로몬의 사람이라고 생각해서 아도니아가 그 세 사람을 쏙 빼놓고 자기들끼리만 잔치를 한 거예요. 요 사람이 빠졌죠. 자, 그러면 이제 솔로몬이 그거 다 평정시키고 왕이 됐어요. 자, 그러면 솔로몬은 누구를 써야 돼요? 누구를 써야 돼요? 자, 자기 편을 쓰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남의 편이지만, 아도니아 편을 들었지만 그래도 그 사람 중에 능력 있는 사람을 써야 할까요? 아니면 요 사람을 반반씩 써야 할까요? 자, 이제 정치가 끝났습니다. 이제 세울 때 국민의힘만 갖다가 쓸까요? 써야 될까요? 아니면 저 민주당 사람도 좀 쓰고 골고루 써야 할까요? 지금 솔로몬은 어떻게 했다고요? 자기 사람만 썼다고요. 자기 사람만 썼는데, 요거는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신 3장 다음에 4장에 솔로몬이 이런 일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재밌죠? 이 하나님의 나라, 이 이스라엘에도 이런 엄청난 이런 정쟁들이 숨어 있었습니다. 조금 이따가 더한 얘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사색당파가 있었습니다. 동인과 서인, 조선시대에 동인과 서인이 싸웠습니다. 그러다가 남인과 북인이 싸웁니다. 그러다가 노론과 소론이 싸웁니다. 이게 조선의 사색당파예요. 자, 우리나라는 현대사에서 남과 북이 싸워서 갈라졌습니다. 그러다가 영남과 호남이 동서가 갈라서 싸웁니다. 근데 요즘은 젊은 세대와 나이 든 세대가 싸웁니다. 조선의 사색당파와 똑같죠. 하나도 안 틀립니다. 이런 정치 체제에 조선의 사색당파가 있을 때 요 당파를 완전히 없애려고 노력했던 왕이 있습니다. 여러분 고등학교 때 배우셨을 때 조선의 영조와 정조 때 되면 탕평책이라는 걸 씁니다. 탕평책은 뭐냐면 탕탕평평, 그래서 이 나라가 평평하게 튼튼하게 세워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때 영조가 어떻게 했냐면 그 싸우던 사색 당파들을 이렇게 다 물리치고 성균관에다가 탕평 한 큰 탑을 하나, 비석을 하나 세우고 이제부터 붕당을 만들어서 정치를 하는 사람은 앞으로 영원토록 정치를 못하도록 만들겠다 하고 선포를 합니다. 그리고는 붕당 정치를 하는 사람, 이게 막 갈라지게 정치하는 사람들을 다 쫓아냅니다. 그리고는 국민들의 편에 서서 과거 제도를 통해서 진짜 실력 있는 사람들을 가리지 않고 영조가 데려다 씁니다. 그러면서 신문고를 부활시키고 또 과도한 형벌 제도를 없애고 군 징집하는 것도 좀 낮춰주고, 그래서 백성들이 아주 잘 살도록 만드는 일들을 했던 사람이 영조입니다. 그리고 그 영조의 뒤를 이어서 정조까지도 그런 탕평책을 써서 나라를 평안하게 다스렸다라는 게 고등학교 국사책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요, 생각해 보십시오. 이 일이 가능하게 되었던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거는 강력한 왕권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왕권이 강화되어서 왕이 혼자 그걸 다 쥐락펴락 할 수 있을 때야 그게 가능했던 겁니다. 자, 그러면
왕권이 강화되어서 신하들이 붕당을 만들지 못한 게 잘 된 걸까요? 아니면 그 다음에는 왕권이 강화돼서 신하들이 전부 다 왕 앞에 아첨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왕의 그 귀를 싹 가려가지고 그 왕이 독재를 해버립니다. 그래서 왕의 독재로 인해서 백성들이 어려움을 당한 때도 있었습니다. 자, 왕의 힘이 센 게 좋은가요? 아니면 신하들이 센 게 좋은가요? 왕의 힘이 세면 신하들이 붕당 정치를 할 수 없어서 좋습니다. 근데 그 왕의 힘이 너무 세니까 신하들이 아무 소리도 못하니 왕이 독재를 해서 왕이 뭘 하든지 그 왕 앞에 신하가 아무 소리도 못합니다. 그건 또 잘하는 걸까요? 아니지요.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걸까요? 어떤 게 좋은 제도일까요? 완벽한 제도는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좋은 왕이 세워지면 그 좋은 왕이 힘을 가지면 나라가 평안해집니다. 근데 나쁜 왕이 힘을 가지면 나라가 어려워집니다. 좋은 신하들이 힘을 가지면 나라가 평안해집니다. 근데 나쁜 신하들이 힘을 가지면 붕당 정치를 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총선에서 한쪽 편, 대선에서 이쪽 편, 다시 총선에서 이쪽 편, 번갈아 가서 하면 잘 되는 걸까요? 솔로몬이 왕이 되면서 했던 일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뭐가 세 가지냐면 다윗이 유언하기도 했는데요. 다윗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솔로몬이 제일 먼저 자기를 제치고 반역을 일으켰던 형 아도니아를 죽이는 일이 먼저 나옵니다. 왜 죽였을까요? 아도니아가 그 솔로몬의 어머니 바세바에게 와가지고는 다윗의 그 첩이었던 아비삭을 달라고 이 아도니아가 청구합니다. 그러자 바세바는 까짓거 그 다윗의 그 첩, 다윗이 나이 들어서 그저 몸을 따뜻하게 하기 위해서 했던 몸종에 불과한 그 여인이었으니 그 여인 하나 주고서는 그냥 뚝 떨어져 살아라 라고 이야기하는 차원에서 바세바는 그 정도는 들어주면 되지 하고 생각하고 내가 그러면 솔로몬한테 이야기해 주마 하고 바세바가 솔로몬한테 이야기해 줍니다. 솔로몬이 화를 펄럭 냅니다. 어찌 아버지의 여인을 아들이 달라고 하느냐, 아예 왕관까지 달라고 하시죠. 그러면서 바세바를 면목을 주면서 어떻게 하라고요? 아도니아를 가서 죽이라고 명령합니다. 그래서 아도니아를 죽여버립니다. 자, 아도니아와 함께 반역을 일으켰던 요압과 그 아비아달이라는 제사장이 있었는데 그 제사장직에서 솔로몬이 왕이 된 다음에 제사장직에서 제일 먼저 그 제사장을 면직시켜 버립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했냐면 너 고향 가서 살아. 너의 모든 직책을 다 빼앗고 너는 제사장이니 대신 죽이지는 않지만 네 시골로 가서 살아 하고 고향으로 유배를 보내버립니다. 고향으로 유배 갔다는 소식을 요압이 군대 장관이 딱 듣자마자 어디로 도망갔을까요? 제단으로 도망가서 제단 뿔을 잡습니다. 제단 뿔을 잡으면 용서해달라는, 내가 잘못했다고 하는 그런 제스처입니다. 그 이야기를 들었던 솔로몬이 자신의 그 장관을 시켜서 뭐라 그러냐면 당장 끌어내서 그를 죽여라 라고 명령합니다. 솔로몬이 갔더니 끌어내려고 하니까 요압이 난 절대 안 나간다, 난 이 뿔을 잡고 끝까지 난 여기서 죽을란다 하고 그러자 이 보냈던 군대 장관, 솔로몬이 보냈던 그 군대 장관이 어찌 할 줄을 몰라서 솔로몬에 다시 이야기합니다. 요압이 이러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할까요? 솔로몬이 뭐라 그랬는지 아십니까? 그의 말대로 거기서 죽여라. 솔로몬이 그래서 요압 그러니까 다윗의 군대 장관이었었어요. 그런데 그 다윗과 함께 했던, 자기 아버지와 함께 했던 군대 장관인데 그가 제단에 뿔을 잡고 있는데 자기 신하를 지켜서 그 요압을 죽입니다. 자, 제사장 다윗과 함께 했던, 아버지와 함께 했던 제사장 면직시키고 시골로 보냈죠. 그와 함께 했던 요압 군대 장관 죽였죠. 자기 형 죽였죠. 그리고 또 누구 죽였냐면요,
시므이라고 그 위에 때부터 나오던 다윗이 압살롬의 그 반역으로 인해서 도망갈 때 강 건너편에서 다윗을 막 욕했던 시므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시므이를 다윗은 용서해 줬어요. 그런데 그 시므이를 솔로몬이 불러다가 뭐라고 그랬냐면요, 너 예루살렘 떠나면 너 죽어. 예루살렘 안 떠나면 내가 너 살려주는데 예루살렘 떠나기만 하면 너 죽어 라고 경고를 합니다. 3년 동안 이 시므이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못하고 거기 있었어요. 그런데 시므이 집에 있던 어떤 한 종이 가드라는 곳으로 도망쳐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시므이가 너무 기분이 나빠가지고 나귀를 타고 가서 그 종을 가서 잡아다가 예루살렘을 데리고 왔어요. 그 얘기를 솔로몬이 딱 들었어요. 너 예루살렘 떠나지 말라 그러는데 너 떠났어? 그리고 나서 솔로몬이 그 시므이를 죽여요. 자, 솔로몬이 왕이 될 때까지 자기를 방해했던 세 사람 네 사람 싹 다 숙청시켜 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뭐라고 돼 있냐면 솔로몬 왕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고 라고 돼 있습니다. 솔로몬이 왕이 되기를 원하지 않았던 모든 사람들을 싹 제거하고 나서야 드디어 온 이스라엘의 솔로몬이 왕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세 사람을 죽이고 나서 2장 46절에 가니까 그가 죽은지라 이에 나라가 솔로몬의 손에 견고하여지더라 라고 기록합니다. 자, 정치는요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정권을 잃잖아요. 힘을 잃으면 그냥 가차없이 죽는 겁니다. 지금 우리 잘 보고 있잖아요. 없는 거예요. 그냥 끝나는 거예요. 자, 세상 정치는 그렇다 칩시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에 그것도 하나님께서 그 솔로몬이 왕이 되어서 너무 기뻐해서 지혜를 달라고 했던 그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모든 지혜를 다 허락하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 솔로몬이 행한 일들을 보니 세상 정치에서 하는 것들과 너무 비슷한 것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 이게 세상 정치만이 아니라 교회에서도 비슷한 일들이 일어나더라고요. 사람들이 살아가는 데서는 모두 다 이런 일들이 일어나더라고요. 여러분, 정치에 우리의 모든 희망을 걸 수 없습니다. 정치의 제일 되는 목적이 뭔가요? 정당의 제일 되는 목적이 뭔가요? 정권 창출이에요. 무슨 수를 써서라도 자기가 정권을 획득하는 게 그들의 목표예요. 물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백성들에게, 국민들에게 잘 보여야 되겠죠. 그래야 표를 주니까. 그런데 결국 그들의 목적은 정권을 얻는 게 목적이에요. 우리는 그걸 이해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 그것 갖고 여러분들끼리 싸울 필요 하나도 없죠. 자기들끼리 싸우는 거지. 우리들이 왜 그 싸움에 같이 동조를 합니까? 그렇죠? 그런 차원에서 우리는 조금 멀리 볼 필요가 있어요. 조금 더 객관적으로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너무 교회에서 절대 정치 얘기 하지 말라고요. 서로 그냥 막 그럴 필요 없다니까요. 그럴 필요 없다니까요. 교회 안에서는 우리는 이 정치에서 그렇게 희망을 볼 수 없다는 것을 서로 인정하면 돼요. 그래서 주어진 상황 속에서 최선을 다하도록 그 가운데서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쪽으로 우리가 손들어주고, 못하면 다른 쪽 손들어주고, 그 다른 쪽 했는데 또 안 되면 또 이쪽 손들어주고 해서 서로 잘 해 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옆에서 더 지혜롭게 하면 되잖아요. 그죠? 그렇게 하면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다는 것을 이제 우리 봤습니다. 아니, 하나님의 나라조차도 이렇다는 것을 봤습니다. 그런데 이사야 11장에 가면 이사야 선지자가 이새의 줄기에서 새로운 왕이 나타나서 그분이 오면 새로운 나라를 만들 것이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 11장 1절을 말씀 한번 띄워주십시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니. 여기까지 보면 이게 누구 얘기 같아요? 자, 이새의 뿌리 중에서 그런 사람이 나온대요. 솔로몬 얘기 같죠? 그렇죠? 근데 솔로몬은 지금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어요. 온갖 권모술수로 정치적인 일을 다 동원해가지고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솔로몬은 아닌 거예요.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의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에 띠를 삼으리라. 자, 완전히 천국이죠. 이런 천국이 임할 거래요. 누구를 통해서요? 이새의 줄기를 통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날 거래요. 솔로몬은요 3장에 지혜를 얻고 그리고 나서 아주 명판단을 해요. 그 가난한 여인 중에서 아들을 잃은 여인의 그 원한을 풀어줘서 그냥 굉장히 지혜롭게 진짜 어머니를 찾아내는 일을 솔로몬이 해요. 근데 그 사건 바로 전에 어떤 사건이 있는 줄 아세요? 솔로몬이 애굽의 왕 바로와 더불어 혼인 관계를 맺어 그의 딸을 맞이하고 다윗성에 데려다 두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솔로몬이 뭘 했다고요? 정략 결혼을 선택해요. 그래서 애굽의 바로의 딸을 자기의 아내로 삼아서 정략 결혼을 해요. 그 이유는 뭘까요? 국제 정세에서 정략 결혼을 통해서 이 이스라엘의 안위를 보호하기 위해 솔로몬이 선택한 방법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런 일들이, 지혜를 얻는 일들이 나고 이런 여러 죽이는 숙청하는 일들이 일어나요. 솔로몬은요 인간적으로 아주 뛰어난 지혜를 가졌어요. 정치적으로 아주 센스가 뛰어났어요. 그리고 그 정치적으로 여러 나라들을 함께해서 이스라엘을 평화로 만든 그런 왕이에요. 아주 잘한 왕이에요. 그러나 인간이기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는 다른 자기를 배반한 사람들을 숙청하지 않고는 그 일을 감당할 수 없었어요. 이게 인간의 나라의 정치의 한계를 보여주는 거죠. 그런데 이새의 줄기에서 어떤 한 왕이 나올 텐데 그 왕은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6절 말씀에 이사야 11장 6절 말씀에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요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다. 이런 나라가 올 거래요. 자, 생각해 보십시오. 어린 양과 이리가 함께 있어요. 자, 이건 어떤 나라일까요? 독사굴에 어린이가 손을 넣어도 다치지 않는데요. 독사가 물지 않는데요. 자, 어떤 나라일까요? 이 나라 어떤 나라예요? 좋은 나라예요. 네, 좋은 나라예요. 사자들이 어린 양과 뛰어노는 거예요. 살찐 소들이 곰과 그 사자들과 함께 있어도 잡아먹히지 않는데요. 어린 양들이 함께 있어도 이리가 잡아먹지 않는데요.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오. 이리는 뭐 먹고 살아요? 이리는 뭐 먹고 살까요? 그 이리예요. 그럼 사자는 뭐 먹고 살아요? 곰은 뭐 먹고 살아요? 양 안 먹으면, 안 잡아먹으면? 자, 우리는 생각해요. 하나님의 나라고 평화가 오면 이 세상의 모든 짐승은 어린 양처럼 되는 거예요. 자, 우리 모든 사람은 다 양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하시든 그냥 어린 양처럼 그냥 하얀 털을 가진 그 양처럼 우리 생각하죠. 푸른 초장 그러면 초록색의 잔디가 쫙 깔려 있고 거기에 하얀 양들이 우리는 하나도 때도 묻지 않은 하얀 양으로서 주님이 뭐라 그러시면 졸졸졸졸 주님만 따라가고 이렇게 그런 양 떼는 없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가면요 양떼가 양털이 어떤지 아세요? 누래요. 온통 먼지예요. 하얀 양떼는 없어요.
지금 이 양떼는 어떤 양떼일까요? 하나님께서 그 나라가 오면 사자들 다 없애고 죽여버리는 거 아니고, 사자는 사자대로, 이리는 이리대로 그들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대로 다 살아가요. 그런데 그들이 서로 해치지 않아요. 그들의 사자들의 새끼와 어린 양의 새끼들이 함께 놀아요. 독사가 있는데 그 독사가 물지 않아요. 그래서 어린아이가 함께 노는 그런 세상을 만드시겠대요. 그런 세상은 어디에서 있을까요? 천국에서 있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때 그런 나라가 이루어질 겁니다. 이 땅에서는 그런 나라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오면 그런 세상을 만들겠다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나라의 샘플을 보여주셨어요. 그 샘플이 뭘까요? 예수님께서 만드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 앞에 가서 그들의 발을 씻어 주십니다. 예수님은 선생님이에요. 스승이에요. 그리고 그 스승으로서 모든 것을 시킬 수 있는 사람인데 예수님이 먼저 무릎 꿇어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십니다. 공격하는 자에게 예수님은 반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자신을 내어주심으로, 자신의 온몸을 내어주심으로 그들을 살려내는 일을 하십니다. 세상은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짓밟아야 합니다. 많이 가진 자가 더 가지려고 해야만 그들의 재산이 늘어납니다. 그것이 세상의 이치입니다. 사자는 어린 양을 잡아먹어야만 살 수 있습니다. 사자가 어린 양을 잡아먹지 않으면 사자가 죽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으면서 살 수 있을 것이다. 그 사자도 살고 소도 살고 이리도 살고 표범도 살고 양도 사는 세상을 만드실 것이다. 그 모두가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그 세상을 만드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세상의 모습을 주님께서 샘플로 보여주셨습니다. 제자들이 그 교회를 처음 세우고 나서 예수님이 승천하신 다음에 자기의 재산을 다 교회로 갖고 와서 그 가운데 부유한 자도 가난한 자도 없도록 만드셨습니다. 그게 초대교회에 잠깐 나타나는 샘플이었습니다. 그 샘플을 통하여서 진정으로 다시 오실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진짜 이런 나라를 만드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자도 있지만 그 사자가 어린 양과 함께 뒹구는 그런 세상을 만드실 거라는 거예요. 그게 사실은 이 교회 안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겁니다. 이 주님의 공동체 안에서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야 합니다. 완벽하지는 않지만, 온전한 그 세상을 만들 수는 없지만, 그러나 이 주님의 나라라고 하는 이 교회 안에서는 최소한 그런 일들이 있어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전서에서 보고 있지 않습니까? 주의 성찬을 마시면서 이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내 몸이다, 내 피다 라고 하면서 자기들끼리만 배불리 먹고 있는 그들을 향하여서 사도 바울이 질책하는 모습, 우리가 지금 지난주에 배웠지 않습니까?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라는 겁니다. 내일 우리 세 군데 도배 봉사를 합니다. 한 군데 정리 수납하는 곳은요, 실은 그분이 돌아가셨어요. 네. 가족들이 없어요. 무용고자예요. 지난주에 돌아가셨는데 장례를 못 치르고 있어요. 왜냐하면 장례를 치러줄 수 있는 가족들이 없어요. 그래서 정부에서는 그 가족을 찾기 위해서 2주간 공고를 해요. 그리고 2주 동안 공고했는데도 아무도 나타나지 않으면 무연고 장례를 치러야 해요. 무연고 장례는 부천시에서 100만 원, 120만 원 딱 화장할 정도의 돈을 그 장례식장에다가 제공을 해요. 그럼 장례식장에서 딱 화장을 하고 그냥 뿌려버려요.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취가 사라지는 거죠. 다행히 그분은 삼정복지관에 도움을 받아서 계속 그 도움을 받아오시던 분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돌아가셔서
그 후 처리를 복지관에서 계속하고 있어요. 무용구 장례식을 우리들에게 부탁하셨어요. 아마 다음 주 되면 무용구 장례식을 치러야 할 겁니다. 그러면 그분을 도와왔던 복지관의 복지사들, 그리고 혹 그 주변에 있던 그분을 기억할 만한 분들 함께 모시고 우리 교회에서 장례식을 치러 드려야 될지도 모르겠어요. 그 전에 그 집을 다 비워야 해서 그 집 청소를 하려고 합니다. 모든 세간들 이제 다 없애는 일을 할 거예요. 더 이상 이런 안타까운 일들은 없어야겠지요. 우리 주변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동네 주변에 그런 일들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그런 일들을 감당하려고 하는 겁니다. 사자와 양들이, 강자와 약자가, 많이 가진 자, 적게 가진 자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들도 살 수 있는, 독사굴에 손을 넣었지만 그래도 물리지 않고 살 수 있는 최소한 그런 세상은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런 요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일을 우리 함께 감당해 내려고 합니다. 삼키고 약탈하고 강탈하고 빼앗고 독식하는 세상이 아니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세상, 함께 누릴 수 있는 그런 세상 만드는 거, 그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세상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당겨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그 나라의 샘플들이 되어 보시는 겁니다. 우리가 그 나라를 위해 조금이나마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을 해 나가는 겁니다. 이게 세상 정치에 맡기고 그저 뒤에서 그들을 욕하는 걸로만 여러분들의 그 스트레스를 풀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걱정하는 것을 욕으로만 풀지 말고, 그들을 비난하는 것만으로 여러분들의 할 일들을 그 뒤에 숨지 마시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 또 우리가 해야 하는 일들, 그 일들 하나하나 감당하며 함께 살아가는 세상, 하나님의 나라의 모범을 보일 수 있는 그런 우리 약대중앙교회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